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예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드디어 신문을 받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때까지 한 번도 밤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밤에 열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낮에 열어야 되지만 예수님 처형을 위해서는 이 밤에 한밤중에 모두가 다 소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 것인지를 의논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빠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이 소집을 했겠죠. 몇 시까지 나오라고들 아마 소집 명령을 내렸겠죠.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이 마지막 순간에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상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행을 모의하기 위해서, 박해를 위해서, 선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 모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제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아니 직전까지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베드로가 한 사람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따라가더라도 가까이서 따르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 멀리서 따라가거나 멀찍이 바라보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악한 일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가서 모일 수 있지만은 옳은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팽개치고 모이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일이 순풍에 돛단듯이 풀리면은 뭐 매일 아침같이 예배 자리에 가득가득 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일이 결과는 정반대가 펼쳐지고 나를 지켜주리라고 굳게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상태가 될 때 그때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가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일을 두고도 기도에 응답하기보다는 어쩌면 외면하는 그런 침묵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엉뚱한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야 누가 예수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문초를 받고 신문을 받는 현장에도 있느냐 없느냐가 바른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겠죠. 오늘 단 한 사람, 베드로는 그나마 본인이 늘 수제자라고 자칭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등을 돌리고 끝까지 도망가는 게 아마 마음에 편치 않았겠죠. 기껏 따라가는 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누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뜰 안까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차겠죠. 피워놓은 불 곁에 앉아 있습니다. 5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증거를 찾지만은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지만은 문제는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목을 정하고자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얻기 위해서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성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새 성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당신의 부활을 놓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든지 새로 성전을 짓겠다든지 그런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증언을 하려니까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제 흥분한 거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많은 질문들이 왔지만은 예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고석에 서야 할 분입니까? 어쩌면 신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십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을 놓고 신문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얼굴을 들고 질문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질문합니다. 당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횡행하느냐고 말합니다. 불의는 누구로부터 인한 불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의를 허용하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냐고 지금도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실상은 늘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은 인간의 공의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죠. 어느 나라에 사법 절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잠언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든지 구부러진 재판,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얘기에서부터 비롯해서 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적 절차를 이렇게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야 이 땅에는 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법적 결과를 정해놓고 신문 과정을 진행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불의한 재판,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기 위한 이 재판은 사법적 정의를 추구해가는 재판 과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불법적인 결과를 놓고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형식적이고 지극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꼭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대답할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이 드디어 흥분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기가 거북한 거죠. 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62절 6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내가 그니라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가복음에 보면 비로소 I am he,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거듭돼서 반복되어 나왔다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I am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단순히 그냥 번역된 주어와 동사가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I am who I am. 그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요한복음은 나오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냥 한 번만 얘기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I am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I am who I am이지만은 여기 오면은 그냥 I am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I am,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관한 것이죠. 어떤 답에도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제자들에게는 밝히지 말라고 수차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스스로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게 걸리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결국 빌라도는 이들이 시기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작 유지하고자 했던 대제사장 직책은 평균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BC 36년에서 AD 70년까지 28명의 제사장이 바뀝니다. 그 몇 년 되지 않는 대제사장의 자리가 불안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문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불안, 인간의 시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빚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권능자가 우편에 앉은 것,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Son of Man,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비로소 마지막에 밝힙니다. 보통 사기치는 사람은 앞에 막 큰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다가 나중에 꼬리를 내리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그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제 드디어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답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반응하죠.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얘들 옷 찢는 거 아주 특기인 거 아시죠? 틈만 나면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 찢었다가 또 기워서 또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찢은 거는 못 깹니다. 그건 다시 못 입습니다. 손해가 크게 난 거겠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른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을 들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가 만장일치로 예수님의 사형을 가결하는 것이죠. 자, 65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영화나 이런. 실제로 이 자리에 베드로가 멀찍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하셨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지금 사람에게 배침을 당하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심정이 어떨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겪습니까? 그분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의 의문이에요, 끝까지 사실은. 이걸 우리의 죄와 연결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그 뺨을 때리는 그런 자리에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낼 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 침을 뱉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분을 모욕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길을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시고 십자가의 길이란 이런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왕궁을 향해 걷는 길이 아니고 왕좌에 앉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싫은 얘기 못 듣지 않습니까? 제가 뒤늦게 참 나이 50이 다 돼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건 가장 속 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가장 무슨 말을 못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속이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상처를 받는데 무슨 상처가 그렇게 생긴 상처가 있는지. 그러고는 교회를 떠난대. 교회 가면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겪고 가셨는데 근데 우리는 무슨 채찍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쓴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등에 칼을 꽂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파르르 떨고 못 견딘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겪고 말이죠. 기드론 시냇가를 울며 불며 지나갈 때 시므이가 이 비루한 자야 꺼져라 꺼져라 그렇게 욕을 해도 그걸 살려두고 말이죠.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나 욕을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자가 욕을 하겠느냐. 이게 믿음 아닐까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빗발치는 비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이라면 우리가 달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박해받는다. 지금 뭐 그 대단한 박해입니까? 물론 뉴스에서 뭐 그냥 틈만 나면 교회 욕을 하죠. 같은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나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훨씬 가혹하게 다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욕할 수 있냐?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여전히 빛이 되어 달라고 하는 주문이나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겠죠. 가짜에게 대해서 너 왜 가짜냐고 말하겠습니까? 진짜여야 할 그 진짜가 진짜답지 못할 때 욕을 훨씬 가혹하게 듣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닦은 사람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예수님보다 더 많이 겪게 되죠. 돌로 5번, 뭐 태장을 5번, 하나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협, 광의 위협, 뭐 도적의 위협, 수많은 위협을 겪고. 오늘 어떤 목사가 이런 수모를 겪는 목사가 있겠어요? 어쨌건 주님께서는 사랑의 길이란 이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치를 겪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겪은 일이 없다면 사랑 안 한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고 수치를 겪는 일이고 모욕을 겪는 일인데 단 한 번도 내가 모욕을 겪은 일이 없다. 사랑 안 한 거죠. 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수치를 겪으셨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수치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수치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셋 다 동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박제화된 명사가 아니라 행동이 받침되지 않는 건 믿음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어 유희거나 관념적인 유희뿐이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검증받을 때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때가 온 것이죠. 우리의 베드로는 어쩌고 있을까요? 66절 이하를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어떻게 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으신 그분 우리의 미래를
손바닥처럼 보고 계신 그분, 내 미래를 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요,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일이지 우리를 뭐 이렇게 닥달할 일이 아니에요. 닥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눈물은 어떨까요? 후회의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일까요? 어쨌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알지 못한다. 뭐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냥 부인한 게 나중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누구든지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베드로는 뭐 묶여서 뭐 무슨 지금 신문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 계집종 하나가 너도 한패지 이랬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채찍에 맞아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물어보기만 해도 이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바뀝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비로소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 그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묶여 죽을 때 그는 바로 묶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로 묶였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묶어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계집종 하나가, 어린 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의 한패지 했을 때 두려워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킵니다. 누구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큰 소리 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뭐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유혹을, 영적 싸움을 이겨냅니까? 사탄이 늘 나를 찾아오죠. 와서 문을 두드리죠. 그럼 내가 나가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문을 열고 이 집에 베드로 마틴 루터가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는 떠나고 이건 여긴 내 집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때 비로소 사탄은 혼비백산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에 걸음걸음을 주님이 직접 걸으소서.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들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손해가 와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어떤 말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 채찍에 맞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과 수치를 겪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점이 떨어지고 온 전신에 피가 얼룩진 그 고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겪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고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갗을 파고드는 못자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도망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들 전 성도 수련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정말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모두 뭇별되어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교회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3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전성도 수련회가 우리 각자 개인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기 위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아뢰드리고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걷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두가 그런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주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 저희들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주님의 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주님의 뭇별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메시아 되심을 밝히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내가 그니라 밝히 말씀하신 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